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였던 점을 더 고려해서 여러 성도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면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별하신 그 거룩함,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심, 그것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여깁니다. 그 거룩함과 함께 또 하나 교회의 교회됨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로서의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묶으셨을 때의 그 안에 관계성에 있어서 서로 몸으로서 비유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가족으로서 비유될 만큼 친밀하고 그 무엇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세상이 말하는 요소도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그 하나됨 안에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가 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는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보내신 사명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사도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교회의 여러 요소 중에 이런 하나로서의 교회를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시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늙은이라고 되어 있고 또 9반절에 보면 젊은이라고 되어 있죠. 늙은 남자, 젊은 남자입니다. 2절에는 늙은 여자, 젊은 여자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이가 어디까지가 젊냐 또 늙냐라고 이야기할 때 명확하지 않지만 뒤에 어떤 가부와 관련된 권면을 보게 되면 아마 60세 기준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연장자와 또 동료와 나이 어린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디모데 입장에서 1차적으로는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어른에 대해서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지 말아라. 꾸짖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격적으로 언사라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라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 훈계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그 어떤 영적 권위라는 측면에서 무례함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안의 지도자가 그 권위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이 인간의 상식성을 깰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듯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영적 권위가 있어서 위에 있고 아무리 연장자라도 그 사람은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합니다. 그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존중하고 대접해드리고 혹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면 꾸짖듯 하지 말고 그 인생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 잘 설명드리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게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젊은 여자에게는 젊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 합니다. 앞에 연장자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했으면 젊은이는 자식에게 하듯 하라 할 만도 한데 자식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형제에게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릴수록 더 낮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해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된 흐름은 뭡니까? 낮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자처럼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나무라듯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관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또한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랍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지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터의 어머니가 곧 또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연장자인 어른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하듯 친절하고 또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여자에게는 특별히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자매에게 하듯 가족처럼 여기되, 덧붙여진 말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전의 번역에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되어 있죠. 성결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는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더 조심해야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씀을 따라 겉면을 따라 일어나지 않았어야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좀 안타깝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연령체들에게 디모데가 각자의 그 대상에 맞게 모양을 바꿔갑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하되 그것이 각각의 대상에 맞게 요구되어지는 행동들을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적절한 태도는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했을 겁니다. 이런 디모데의 각각의 대상에 맞는 행동들은 교회가 더 교회답게 하는데 중요한 유난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거룩함을 강조한다고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무례하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서로의 인생의 경륜을 존중해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당시에 1, 2절을 관점으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냐 문제가 이제 3절 이하의 참 가부와 관련된 그 가부를 돕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 관련된 지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과 같은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볼 수 있겠죠. 앞서 나이 많은 어른들에겐, 연장자들에겐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대해야겠구나.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낳은 핏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인 그 어린 자녀들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지도자가 먼저 설설수건해야 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보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겠죠.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듯이 성도님 서로가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 속에서 교회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묶어 가족되게 하셨을 때의 그 의도하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가족처럼 돌보고 또 책임져 주며 함께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을 때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19절과 22절 가까이 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에 교회를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권속이로 부릅니다. 권속이라 하면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 자주 쓰지 않죠. 우리 권속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게 묶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22절에 함께 성전되기 위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으로 묶으셨고, 그 과정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직은 젊은 목회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어른들을 함께 가족으로 묶어진 공동체에서 함께 하면서 믿음의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또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건데 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로가 다르지만 가족으로 묶여서 서로의 세대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또 서로의 세대를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그 하나됨의 의미들을 잘 구현해내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어떻게 헤아리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족으로 묶으신 교회인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가장 속상할 때는 지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몇 명 안 되는데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습니다. 또한 가족으로 묶인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또 나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 그 귀함을 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교회의 가족됨을 헤아리며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할 바를 찾으며 시선을 갖는 것, 이게 어쩌면 디모데가 교회 안에 가장 구축해 가였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지식적으로 충만해도 관계 속에서 이런 가족으로서의 이해가 없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가 어느새 내가 돌보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곳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채용받는 곳이냐.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만 채우고 입속만 채우고 가족들이 뭔가를 할 때는 좀 빠져버리고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설명하셨을 때에 뜻하시고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 평생에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깊이 고민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 간다면 저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경험 속에서 헤아려지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 묶으신 공동체인 교회를 왜 가족으로 보게 하시는지 그 뜻하신 바를 오늘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 주 안의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 먼저 우리 군성교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 훈련 단체인 JDM 우리 CTS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역의 방향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또 방송으로 또 복음의 그늘진 곳까지 소외된 곳까지 잘 전파되게 하시고 또 캠퍼스마다 정말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세대인데 그들의 현실을 통해서 캠퍼스가 새롭게 되어지는 또 은혜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군 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이 귀한 선교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교회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주 안의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각자 또 기도하시는 것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은혜가 있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늙은이에게 또 젊은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가족으로서 또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목회자에게 필요함을 권면합니다. 다만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또 서로에게 그런 시선과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족됨을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한 몸됨을 이 가족의 개념으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잘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보며 존중하고 책임져주며 또 하나님 함께 묶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잘 실현되게 하셔서 정말로 사귐으로 따뜻해지고 또 그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일상이 선교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우리를 권속으로 묶고 함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하기에 또 채워지며 자라가는 기함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잘 갖고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CT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JDM 그리고 하나님 군성교 사역을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에 관한 또 아름다운 도구들로 각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소외된 곳까지 방송 사역이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캠퍼스에도 주의 은혜의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참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에 무관심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세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성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의 황금 오장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